31장. 성경 에스겔서 31장입니다. 1절로부터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로왕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자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뼈나고 낮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잡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한 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이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고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 속사람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를 위해서 또 바로와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표적인 나라거든. 예표적인 나라.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애굽이 심판당하고 바로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늘도 우리 바로가 나왔어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은 애굽 백성이 나와요. 그죠? 애굽 백성이 나오는데 애굽 백성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백성, 마귀의 백성.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죠? 할례 받지 못한 자란 말을 써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바로가 애국 백성이에요. 바로하고, 자, 바로 왕은 사탄인데, 이 사탄이 뭘 가졌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성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그죠?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난 하나님과 비기겠다. 즉,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을 했던 이 사탄입니다. 이 루시엘이가 대단히 광어하죠.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대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라고 이가 왔는데 그 가다가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교만입니다. 또 이 사탄을 이렇게 넘어뜨렸던 또 하나의 이제 그 악성이 뭐냐면 질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질투, 아담에 대한 질투, 사람에 대한 질투. 이 질투가 이 사탄을 사탄되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다 그랬죠. 대단히 똑똑하고 명철하고 총명한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품도 되어 있고 천사도 품격이 있거든요. 천사도 다 이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하면 정말 인격도 좋고 그저 영성도 좋고 참 좋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진짜 괜찮고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은혜 받아 와 하는 이런 사람처럼 그 사탄도 하늘나라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랬는데 이 사탄이 이제 교만과 질투를 통해서 자기의 세상에서 떨어집니다. 자기의 격에서 떨어집니다. 자기의 격에서 떨어져요. 격이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격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사람도 사람의 격이 떨어지면 짐승격이 되는데 짐승이란 말을 들어봐요. 그죠? 누가 여러분들 보면 아이고 정말 짐승 같았어 이런 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저 개보다 못한 놈, 저 돼지 같은 놈, 이거 금수보다 못한 놈 이런 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격이 얼마나 많이 실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계는요 교만과 질투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폭력이 나와요. 폭력, 포악성. 그죠? 포악성이 나오죠. 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뭐예요? 거짓성이 나오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회개 안 해요. 맞죠? 절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가인이 회개해요? 안 해요?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집이죠. 아집성입니다. 보세요. 일곱 악성이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교만과 질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교만과 질투를 통해서 이런 죄악들이 그냥 스스럼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집을 확 올려가지고 탁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까디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화 딱 날 때 눈이 안 까디비지면 화를 그래 확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니까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켜나고 나중에 딱 들어오면 내가 왜 이랬지? 정말 이런 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악성과 거짓성과 아집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음란성과 태만성이라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셨잖아요. 뱀이와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셨는데 하와를 꼬심으로 말면 하와가 그 금단의 그 과일을 따먹게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을. 그때 그게 뭐냐면 뱀이 하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와가 뱀한테 따먹히게 되는 즉
자기의 순결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이미 이 마귀 속에는 음란한 것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란성도 근본적으로 요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순결함을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마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원래 태초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악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살고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들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들 집에 남자들이 있으면 남자가 돈 안 벌어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죠? 내가 정말 평범한 내가 가정주부라 생각을 해봐요. 그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네. 남편이 내가 쓸 만큼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줘봐. 근데 나한테 그냥 1,000만 원만 딱 줘봐.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아니, 1,000만 원 무슨 내가 500만 원만 줘도. 아니, 500만 원 무슨 300만 원만 줘도 나 안 나간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돈 내한테 먹고 쓸 정도만 딱 주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뭘 그리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아유 내가 저 인간 내가 믿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밥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또 나가서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은요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버려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놀고 싶어요. 네 돈 많이 벌잖아. 그래도 내까지 못 벌었으면 나 먼저 벌라고 하면 근데 이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돈 많이 벌고 자기 돈을 좀 적게 벌어요. 그러면요 말발이 이게 안 선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또 이 다른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편함과 편리를 위해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 마음도 나태해져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나태해져요. 그죠? 원래 게으른 사람들이 가난한 거죠. 원래 게으른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원래 부자인데 가난한 거 말고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게으름이 많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지금도요. 우리가 힘있게 바깥에서 남자들도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가면은 그냥 일일 맨날 그냥 막노동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원씩 받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일일 일용직 근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직업 그 소개서 가가지고 하면은 뭐 9만 원 받으면은 그래서 7천 원 떼고 만 원 떼고 이래가 8만 원 받고 8만 2천 8만 3천 원 받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목사님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뜁니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해요. 한 10% 뛰니까 자기들도 뭐 10분 일하고 10% 뛰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렇지만 나가서 하루에 내가 8만 원을 벌어도 하루 먹고 살잖아.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8만 원 있으면 내 식구라면 내 식구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다른 거 못해도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 하려고 가면은 비 오는 날에도 일하러 가야 되고, 그죠? 노가다 하더라도 계속 나가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8만 원씩 해가지고 30일을 일하면 24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진짜 열심을 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적어도 200만 원 벌어요. 내 식구 2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뭐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학원 안 보내고 집에 딱 들다 놓고 1+1은 2 가르쳐 주면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엄마가 그렇게 살고 적게 벌어오더라도 좀 적게 먹으면서 학원 뭐 못 보내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살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일단 사람 속에 게으름이 많으면 모든 부는 찾아오지 않아요. 부는 일단 부지런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뭐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막 그죠?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2시간, 3시간.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틈나면 잔다 그랬는데요. 자기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도 살도 나 일을 해서 내가 이 젊은 날에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겠어.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자고 일합니다. 돈 안 벌겠어요? 그런 사람 돈 벌어요. 그런데 게으름 어때요? 밖에 나가면 내가 자동차에 치 죽을까 못 나가고 또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었더니만 또 뭐 어찌게 될까봐 또 겁이 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게으름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때가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네 때는 지금은 오르막는 때다 이제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일 때는 일반의 삶을 통해서는 그냥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벌어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거 열심을 다하면 먹고 살아갈 수는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옆에 있는 사람 열불나게 하고 속 터지게 만드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뒹굴뒹굴 방에서 맨날 뒹굴뒹굴하고 있어봐요. 속 터지죠. 여러분의 신랑들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눈에서 독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천사도 있긴 있겠지만은 보통은요 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극현한테만 나이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방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엄마 돈 맨날 이카고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휴, 그러면 속이 터지죠. 그러면 그런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다 악이란 말이야. 악. 자기는 내가 무슨 죄 짓는데 다른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죄도 죄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냥 뒹굴뒹굴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피나 빨아먹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옳지 않아. 자신의 삶을 확실하게 자기가 살아내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그런 보답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죠? 우리의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리는 거. 하여튼 보답이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절대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인생들을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뭐예요? 지렁이가 밟았는데 왜 꿈틀거려요? 아직 내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덜 발라서 그런 것도 맞아요. 확실히 밟으면 확 터져 죽일 뻔인데 덜 밟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확실히 딱 밟았는데 팍 밟았단 말이에요. 밟았는데 딱 꿈틀거리면서 왜 밟아? 그런 게 이 속에서부터 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악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항상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악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게 마귀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한테 우리 수준에 맞는 귀신이나 마귀를 보내주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안 와요. 자기가 올 정도는 예수님급이 돼야 와요. 아니면 안 와. 안 오면 그냥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한테 딱 맞는 귀신이나 귀신급하고는 이제 귀신급은 내가 이겼다. 그러면 마귀급으로 조금 이렇게 센 힘을 가진 놈들이고 대단히 지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마귀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힘을 가진 자들. 항상 이거예요. 비슷한 힘을 가진 마귀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것만큼 마귀도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꾀가 많은 만큼 마귀도 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런 꾀를 쓰면 얘는 요런 꾀를 쓰면서 나하고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아직 싸움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마귀급의 그런 것들의 악령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사탄하고 싸웠다. 사탄 루시엘하고 싸웠다. 사탄 루시엘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사탄 루시엘하고 난 싸웠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급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보통 그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탄 루시엘하고 그저 싸움이 안 돼요. 그 루시엘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수. 그러니까 4단이면 마귀는 6단이에요. 우리보다 2수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뱅글뱅글 잔머리 굴려도 마귀한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합해주면 내가 7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고 진리의 역사를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여요. 이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죠. 감사가 올라오죠. 은혜가 올라오죠. 좋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다 은혜로 다 받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다 그래요. 누가 뭐라 했는데 내가 삥 돌아보다. 그럼 성령 충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삥 도는 거 없어요. 다 은혜로 받아요. 하고 오늘 막 눈것도 아니고 왈카미가 뭐 예전 같았으면 와
내 누구 뛰든지 말든지 네가 와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눈곱 있는 거는 인지 않았네 요리 신기고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내 약점을 갖고 막 푹푹 찔러대면요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약점이 막 드러나니까 막 속이 상이가 니는 약점 없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에서 불이 펑펑 나오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욕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면 알죠. 찔러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들 옆구리를 팍팍 찌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아직도 성질 더러운 성질 내면서 살아가고 안 살아가는지 옆구리 한 번씩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는 옆구리 잘 찔러주는 가시들이 꼭 하나씩은 있지요. 꼭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두셨을까? 그거는 네가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가시가 있어야 찔르지. 사방을 다 정리 다 해놔버리면은 찌를 가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시 하나는 남겨두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콱콱 찌르며 가슴을 찌르며 옆구리를 찌르면서 심장 아프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꼭 있도록 한 명 정도는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초보자 때는요 아버지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이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중급 정도 딱 올라오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제 속이 좀 평안으로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죽기 싫다. 자, 이 심령 평안의 세계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차원도 처음에는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누구 가면서 그리고 돈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1차원적 이제 첫 번째 수준의 기도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올라오면 아이고 니야 어쨌든 간에 일단 사람이 심령이 평안해야 살지. 내가 좀 살아야 안 살겠나. 요거 이제 두 번째 수준으로 올라오면 이제 남한테 가던 신경이 내한테로 확 들어와서 내 심령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3차적으로 딱 올라가면요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연불대기에서 먼 폭탄이 떨어지든 전쟁이 일어나든 먼 것이 일어나든 상관 안 해요. 오직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딱 요것만.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보좌 앞에 제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요렇게 나가면 돼요. 그 최고 좋은 기도가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앞에 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인간 만들어주세요. 내 자식 인간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은 성취를 얻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보고 니는 너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니는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니는 누구를 위해서 니는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저절로 왜?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면은 그 빛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당연히 다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당연히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왜 내 자식이 빗나가요? 왜 내 남편이 빗나가요? 왜 내 아내가 빗나가요? 왜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줄 끊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던 모든 세상줄을 딱 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유와 목적은 그래요. 그거 아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죄값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값 치르는 거 아니면은 다 이 얘기예요.
세상 불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악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역사를 할 때 이 악성들, 이 사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7가지 악성이 바로 내 원죄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구나. 뿌리. 이 죄의 뿌리들이 뽑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요놈들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교만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만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꾸 뭐 밟았다고 꿈틀꿈틀 거리지 마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다. 아, 잘 아시는데. 예? 내가 죽으세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죽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드는 거예요. 잠자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의식이 죽은 상태가 되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무 내 생각과 내 의식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하는 방향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묵상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로 채워져야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의 생각이나 어둠의 생각들이 이 속에서 뽑혀져 나가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묵상을 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했대요. 그냥 다 이제 그 출근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도 듣고 딱 그랬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어. 그래 탁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한 2시간 뒤에 또 남편이 전화 왔대요. 여보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다 보면은 말씀 산매경 그죠? 속으로 쏙 들어가요. 진짜 그게 재밌고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시편도 읽고 제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쭉 이렇게 읽었어요. 아침에 다 이렇게 읽으면서 인생 속에서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비웠는가. 전도서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비웠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헛되고 헛되다고 했던 그 속에 내 영혼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그냥 이 마음속에서 이 조용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이 조용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요. 이 심령이요. 싹 가라앉아요. 무게중심이 싹 밑으로 내려가요. 배꼽 밑으로.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잖아요. 방글방글 날아갑니다. 바람 훅 불어보면 뿅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것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요 밑으로 요 내려가 타와야 돼요. 그러면 안 날려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냐면 우리의 무게중심이 마음에 있으면요. 바람 불면 이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임이 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팔락팔락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있는 요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쭉 나가다 보면 밑으로 쑥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속이 딱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을 때 누가 한 대 와서 햇볕으로 그냥 날아가면 팍 쳤잖아요. 그럼 내가 획가닥 하면서 여기 갔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머리치러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회복이 대단히 빨라요. 그게 오뚝이잖아요. 우리 오가드는 그래요. 탁 가자면 확 껴그러졌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딱 있으면 샥 하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팍 맞고 나면 정신이 이렇게 하면 바람을 훅 불어보면 휙 날아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을 실제로 대단히 강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성경을 봐야 돼요. 엉덩이 뛰지 말고. 엉덩이 이게 좀 자꾸 멘탈 같은 거 접착제를 딱 붙여가지고 딱 내가 딱 붙여가지고 그냥
내가 안 될라 딱 하면서, 그죠? 아니, 그런 식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기가 가벼우면. 군기가 가벼우면 마음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엉덩이는 부탁하게 푹 눌러 앉으면 안 일어서는 그런 군기를 갖고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사탄이 이 엄청난 교만을 갖고 있어요. 저기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인데 요것들이 에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백향목이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썰어가지고 엄거에 처박아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로와 같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할 거 없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의 연세에 여러분의 얼굴을 척 쳐다보면 이제 때가 다 돼가는구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고운 것도 다 지나가요. 왕년에 안 예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치요? 왕년에 뭐 배가 다 나왔겠어요. 그죠? 왕년에 나도 이래 이래 아주 이렇게 그죠? 널씬하고 아주 저 몸매를 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줌마 돼가지고 이제 할매가 될 지경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다 이거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관리 탁 하면서 이제 해나가는 멋진 그런 여성들 아니었습니까? 뭐 아니면 말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지고 옛날에 두 다리 튼튼해가 어디든지 다 갔잖아요. 이제 다리 아파 어디 가나 하면 이제 힘들어서 못 간다. 아이고 뭐 저쪽 밤에 가자. 그냥 물어봐서 못 간다. 물어봐서 못 간다. 이제 이칸다 아닙니까? 예? 못 간다니까. 예? 무릎이 좀 덜 아플 때 가야 되죠?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무릎이 덜 아플 때 기도를 해야지. 무릎 아프면 무릎 꿇고도 기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덜 아플 때 되면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었을 때 싱싱한 이 무릎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쳐나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노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한테 짬을 준다고. 그죠?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뭐 한번 이렇게 또 휩쓸려가지고 바다도 한번 가고 산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는 괌, 올여름에는 괌, 올겨울에는 세부, 그 다음에 어디 하와이, 그 다음에는 뭐 말기 하면서 내가 익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함께 놀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 삼아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맨날 데리고 놀러만 다니면 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데리고 놀러 안 다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쩌나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올해는 못 갔네. 그쵸? 우리 작년에 갔었는데 맞나? 작년에 갔어요. 재작년에 갔어요. 아 재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안 갔어요? 아 재작년에 갔었구나. 꼭 작년 같은 얘기. 아 우리 간절곶 갔는데 그 재작년이에요? 네. 그렇게 먼 얘기였어요? 네. 아이고 세상에. 너 올해 한번 가야 되겠네. 하루 날 잡아가지고 내기가지고 그죠? 예, 막 가이시다 이제 나온다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싱싱한 무릎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죠? 내가 싱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나이 들어서 철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젊은이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바쳐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젊음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다들 젊은 것은 그게 사실. 제가 그러면 어떤 분이 무릎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 그래, 너무 안 좋아요. 사람만 이렇게 확 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 맨날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뭐 아프면 뭐 기도해주고 딱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무릎 아프다고 방에 누워가지고 맨날 먹을 것만 먹지 말고,
무릎 아픈 사람 무조건 살 빼야 되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그거 100%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먹는 것은 입맛은 너무 좋대. 먹는데? 이거, 그럼 너무 아픈 게라 이래. 아파. 그러면 안 먹고 살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살을 좀 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밥 먹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돈 먹지 않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 빼야 된다. 내 무릎이 안 좋다고 살 다 빼야지. 그런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먹는 거 절반 드시고, 먹는 거 절반 드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이제 우리 예배당이 되게 넓잖아요. 되게 넓어서 또 이거 청소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청소를 해라. 딱 이틀 일하더만 몸살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안 바치니까 무릎이 고장되잖아. 예수의 흔적으로서 이 무릎이 고장나야 되는데, 예수의 흔적으로 무릎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무릎이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늙으면 다 우리는 무릎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절대로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무릎, 여러분들의 허리, 여러분들의 귀, 모든 것이 다 쇠하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그래가지고 인공 관절 수술한다고 돈 몇백만 원씩 쳐놔가지고, 그래 우리 다 한다고요.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근데 그 무릎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바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되도록 이 무릎을 바쳐가지고, 남들은 그죠? 이 무릎 가지고 이쪽에 놀러가고 저쪽에 놀러가고 이렇게 너무 놀러 다니고 움직이는데 많이 상해가지고 이 무릎이 그렇게 짧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아닌 다른 엉뚱한 무릎을 갖고 있으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저주 있어, 목사님 기도해 주 있어, 돌아다니는 줄 말던가. 좀 많이 안 먹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단한 얘기를 갖고 그렇게 그걸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기대해 줘서 낫는 게, 퇴행성 관절염은 물론 기대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100만 문제 1, 1000만 문제 1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초신자 때 퇴행성 관절염 걸리고 류마티스 걸리고 암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 불바다가 확 나오면서 건강하게 사는 이런 종류는 있어도, 초신자 때는 이런 게 있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신앙생활요, 10년, 만약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전과 10년 후는 다른 거예요. 5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5년 전과 5년 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육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안 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을 빼낸다 할지라도, 빼내면 뭐하고 또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나쁜 거 빼내. 그거 또 들어가. 또 빼내. 일평생 그거 하고 살 거예요. 아예 근원을 확 빼버리지. 그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근원을 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 끝에는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게 나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근본의 것을 찾아서 나가면 다 해결될 것을, 근본의 것을 못 찾다 보니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다 해봤다 그랬죠. 저도 은사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냥 해볼 거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은사가 없어서 익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자꾸 추구해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참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가는 거야. 눈에 뭐 보이니 이거 하니. 여기도 환상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상 보면 뭐 하는데? 쏘가지고 못돼 빠져가지고.
머리가 쉽게 말하면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총명을 가지고 명철이 있어야 돼. 뭐 보면 뭐 하는데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보든지 듣든지 뭘 하든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보면 많은데 들으면 많은데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제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듣고 보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석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왜 극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하는데 뭘 줘? 하나님이 그걸 준 게 아니라 이걸 준 건데 거꾸로 해석해 놔놓고 거꾸로 가놔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엉터리같이 살잖아요. 왜? 사상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상의 일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림마다 올라갈 신부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한 사람들 다 들림마다 올라가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의 법이니까. 여러분도 환란시대 들어가기 싫죠? 7년 대환란 싫죠? 난 7년 대환란 들어가고 싶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7년 대환란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저보고 얘기해봐요. 저도 안 들어가요. 난 들어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그 극심한 환란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야 네가 이 땅에서도 네가 열심히 했지만 7년 대환란 때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해라 하면 지금 왜요? 가라 하면 또 가야지. 그런데 7년 대환란이라는 그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사람들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그 끝이 나오는 거지. 내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서울 가지. 그래서 내가 인천 가는 버스를 타고 왜 서울 안 가자고 왜 서울 안 왔냐고 막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당신이 차를 못 탔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인천이면 그래도 서울 옆이니까 조금만 내가 더 가면 돼. 내가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치면 이건 완전 극과 극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줄기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쪽으로 탁 뻗어나가면 그쪽의 일들이 확 열려지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면 이쪽 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해. 하나의 길로만 가도 여러분이 제대로 성취할까 말까 할 정도의 얘기가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도가 심오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성질 죽이라 성질 죽이라 성질 죽이라 해도 성질 죽이는 것이 그냥 내가 화만 안 내는 것이 성질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질이란 말은 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근본적 성품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성내지 않는 게 1번이에요. 성을 안 내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세상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줄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문화, 세상의 세상이 좋은 것, 세상 것들 이런 것들만 갖고 우리가 팍 나오지 말고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좌, 내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내 심령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곳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드셨고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당신 앞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딱 달려올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 이 바로왕이 사탄이 우리에게 전 이 7가지 악성의 영역으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속에는요, 온갖 정욕들, 온갖 애정들, 온갖 이런, 그죠? 좋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까부작거리면서 여러분을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백향목, 그 아름다운 백향목을 얘기하면서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교만에 대해서 꺾어라. 교만을 꺾어라. 교만을 꺾어라. 나는 지렁이다. 밟아도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밟아져가지고 꿈틀거리지도 않는 지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사야에 있죠, 그죠?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에 있어요. 예레미야에 있어요. 에스겔에 있어요. 다 안다니까요. 뭐 알면 뭐 알아.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우리가.
안 그래요? 이스라엘 43년.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밖에 더 됩니까? 이긴 이스라엘이 안 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한테 지렁이 같은 야곱의 그것은 뭐예요?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 매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렁이 어디 살아요? 땅 속에 땅 파먹고 살아가는 게 지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늘을 밟고 살아라 극하는데 우리는 땅을 밟고 사니까 그러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땅 고만 파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못해요? 직장에 가도 하늘을 디디며 살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있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바나나 권사님의 손을 탁 잡고 있고 뒤에서 탁 받쳐주고 있고 탁 이끌어가고 있고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정말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나가라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신령 속에 열망을 갖고 근데 실제로 돼요. 실제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열망이 극으로 다다라서 아버지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탁 바꿔요.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 시간 피하도록 해달라고. 아니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낮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저녁에 왔대요.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저녁에 가겠다. 놀랍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진짜 나는 말씀을 난 놓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말씀을 놓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뭐 일어나 봤습니까? 뭔 일 터지면 안 나오고 뭐 하면 또 안 나오고 또 뭔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우리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팍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피해서 가게 해주세요. 나는 가야 돼요. 나 말씀 들어야 돼요. 나는 그 은혜 속에 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런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확 올라와야지 여러분의 이 은혜의 세계가 확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적당히 여러분한테 은혜도 주지만은 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찍어서 이거 짭짤하나 우야나 탁 찍어보는 거라니까. 여기 됐나 안 됐나. 그저 고구마 딱 삶는데 푹 찔러보잖아요. 쑥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한 번씩 딱 찔러보면은 아직 덜 됐다. 그러면 니는 아직 이걸로 하면 불 좀 더 떼야 된다. 더 그냥 환란 속에 확 집어넣고 어려움 속에 확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고구마라 생각해보세요. 찜통 속에 딱 들어있는 그 고구마 군고구마 불 속에 들어있는 그 군고구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고구마라면 빨리 나오라 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야 나오죠. 아니면 못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한 번씩 여러분들 팍팍 찌를 때 여러분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그냥 탁 해봐. 탁 가면은 나머지 문제는 탁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간절하면 다 이루어져요. 소망이 간절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애국 백성, 이 세상 백성, 이 바로와 이 세상 백성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례받지 못한 자고 그들은 깊은 음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음부에 빠지게 한다. 그럼 음부가 어디예요? 음부는 두 가지예요. 음부는 지옥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배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 배우면 음부는 두 개로 나누어지죠. 처음에는 지옥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어디예요? 묵문산 어디입니까? 무적이야? 뭔 또 나무다리 끓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정말로 하부 그죠? 또 이게 또 그 말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죠?
아, 그죠? 하부, 중간 연계, 그죠? 하부 중간 연계, 그죠? 자, 제가 이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드려야 되는데, 음부를 중간 연계가 상부 중간 연계가 있고 하부 중간 연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부 중간 연계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고, 하부 중간 연계는 죽었는데 이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예수의 피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 갈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 하부 중간 연계예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부라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지옥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여기를 얘기해요. 나중에 뭐 제가 이제 이거 연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 저 연결을 다 설명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죠? 음부가 어디에 빠진다 그래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음부가. 그때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면 지옥이 지옥에 던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음부가 뭐예요? 하부 중간 연계. 때가 되면 중간 연계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음부예요. 그러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걔네들이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단 말은, 그죠? 못 받는단 말하고 안 받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피가 안 발라진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요.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의 세계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의 세계는 뭐냐? 음부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 무슨 세계다? 음부의 세계고, 지옥이나 혹은 하부 중간 연계와 같이 어둡고 침침한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연계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조금 연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심령의 연계가, 마음의 연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두움이 더 짙고 아니면 덜 짙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대단히 침침하고 캄캄하면서, 침침한 거 알죠? 제가 말 안 하면 또 아시죠? 저도 가끔 침침할 때가 오거든요. 저도 노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보면 글자가 안 보여요, 지금. 이러면. 옛날에 잘 보였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면. 내 정말로, 아이고 세상에. 나도 이제 벌써 이 나이에 지금 메이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데 이제 가까이서 요리 안 보고 이렇게 좀 열자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글자 큰 거 사야 돼요. 큰 거 삽니다. 작은 거 안 삽니다. 제가 금방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 심령 얘기했잖아요. 사람 심령이 침침한 거예요. 침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들 보면 명확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대단해요. 이 불신의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딱 손잡고 딱 접혀버리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침침함, 캄캄한, 짙은 어두움도 색깔이 세 종류로 아주 그냥 캄캄한 거, 아니면 그보다 좀 덜한 거, 아니면 조금 옅은 거, 하여튼 깜깜함도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런 어두움이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 딱 만나면 그것이 나를 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신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믿음 좋나? 안 그래요. 그죠? 신랑 자식 가족부터 시작해가 은혜가 그래 충만하나? 그러니까 벌써 어둡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둡다. 그런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맨날 보고 사니까. 그런데 맨날 보고 사는 그 가족들이 어둠을 얼마나 많이 끌고 오는지 몰라요.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많이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집에 딱 들어가면 항상 눈을 딱 감고, 우리 변호사 같으면 제가 딱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탁 하면서 창문을 향해서 탁
들어오는 문 다 십자가 다 꺾고 저도 다 꺾고 저 뒤에도 십자가 다 꺾고 어떻게 그냐 이렇게 마음으로 합니다. 또 사람 앞에 대나라고 하나님 앞에 재미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절대 그래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항상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들을 주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시사 더럽고 취약한 귀신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집집마다 십자가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여기서도 꺾고 저기서도 꺾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죠.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어요. 꼭 내가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딱 감고 여러분의 짐을 딱 집중을 해요. 그러면 현관문 탁 십자가를 탁 꺾고 예수의 피를 탁 뿌리고 그 다음에 창문, 들어오는 문, 그죠? 거실문, 하여튼 창문, 거실문, 무슨 문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여러분들 영으로 탁 십자가를 꺼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귀신이 틈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집에 어떤 형상 같은 거 있는 거 다 내버리세요. 형상. 그죠? 그림 밑에 독수리 그림 있고, 뭐, 사자 그림 있고, 뭐, 호랑이 그림 있고, 뭐, 이상한 짐승들 그림 있고, 안 돼요.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만든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는 게 좋아요. 100%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그건 왜냐면, 그냥 어느 정도 이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별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영적인 대단한 보호의 처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들은요, 항상 귀신과 악한 영들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그런 데다가 형상이 있는 곳에 요 악령들이 숨어 들어가 있다가 여러분이 약화될 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잠잘 때 나와서 악몽 꾸게 하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나고 승질나고 뒤에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유들이 다 그런 형상적 그림이나 조각상들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귀신이 다 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왜 나왔느냐? 그 안에 다 악한 영들이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너희 집에 그할 처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2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 집에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귀신이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그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요즘에 스티커 문어 애들 보면 스티커 막 하면서 얼마나 여보죠 하면서 막 얼굴이 바로 오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귀신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티커 좋아하죠. 또 뭐 만들어가지고 대가지고 붙여놓고 달아놓고 탁 하고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런 없앨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확 하면서 십자가를 꺾고 그것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 저 더러운 것이 우리 집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애도 제가 이렇게 설교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엄마가 집에 있는 인형들 다 치워버리네요. 다 치워버려요. 아가 지 어릴 때부터 그죠? 초등학교 애인데 어릴 때부터 지가 배던 지네베개가 있었는데 그 지네베개를 없앴다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신랑 하고 막 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얘기를 쭉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래요. 하여튼 전달.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해가지고 그렇다면 간단하다. 진짜 귀신을 보면 그 소리 안 할 거다. 기도를.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런 인형이나 이런 것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지 하여튼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보면 그만 안 할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꿈을 꿨는지 뭘 환상을 봤는지 뭐가 보여졌는데 귀신이 보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래가지고 봐라. 귀신이 일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인형을 없애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겁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눈이 감겨가지고 눈을 못 떠서 그렇지요. 얼마나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울울거리고 우리가 길 걸을 때, 운전할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찻집 와서 차 마실 때 귀신들이 항상 우리 옆에 붙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제가 귀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맞지. 그러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잘은 안 하지만 실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바깥에 나가면 다 어둠이고 다 더러움이고요. 쉽게 말하면 완전 토해낸 그런 장소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 같이 막 그런 것이 나오고 그냥 더럽고 막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여기서 그저 똥, 쓰레기, 토한 거 이런 것들이 꽉꽉 있는데 탁 패다가 이렇게 탁 패다가 가다가 어느 날 똥 밟고 실제로 이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다가 또 이래 딱 가다가 또 탁 밟았는데 그저 토한 거 팍 밟고 이래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면은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영향을 안 받게 되는, 적게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안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쑥 다운되죠. 다운 안 되면 좋은데, 그죠?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다운돼요? 근데 누가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때린 게 아니고 영으로 한테 팍 맞으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아서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사실은.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뭐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뭐 이것도 뭐 의미 있나? 자꾸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건 다 귀신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힘이 쭉 빠지니까 자기 여기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운될 때 여러분 알아요. 내가 귀신한테 시계 한 대 맞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어서라도 변화산에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와서 은혜를 딱 받으면 그게 싹 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돼. 근데 뭐 난 다운됐으니까 나는 가니까 나는 못 오겠다 하면서 가만히 딱 있으면은 은혜가 이 공급이 안 돼, 공급이.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서야 될 그 어떤 한계를 못 넘어서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변화산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뭐 단 데 갈 때 세상 천지 삐까리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여기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와야 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와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빠져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라니까요. 어둠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어둠이. 그러면 어둠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눈, 여러분들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 입, 그 모든 것이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죠? 말해보면 알고 눈만 보면 알고 혼자 소리 얘기해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죠? 벌써 속이 상해 있습니다. 상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맞죠? 오늘 막 올 수 있었는데 걔가 막 끼들어가는데 뭐 했다 아이고 하면서 계속 뭐 만약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한다면 벌써 뭐예요? 이 속에서 그 기분 안 좋은 게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은 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 어둠이 다른 사람한테로 탁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속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할례받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합니다. 오랜만에 그리는데, 그죠? 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연계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죠? 중간에 있고 또 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상부 연계를 한다 그랬죠. 상부 연계. 중간 연계, 밑에 있는 것을 보고는 하부 연계를 한다 그죠. 연계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부분으로. 세 부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중간 연계 속에서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중간 연계 중간에 중간 1차원. 여기는 상부 2차원. 여기는 하부 2차원. 밑에 지옥이죠? 지옥인데 1층 지옥, 2층 지옥. 여기는 3층 지옥. 3층 지옥을 뭐라 한다? 무저갱.
지옥이 총 그죠? 7구역. 1층 지옥에 7구역, 2층 지옥에 7구역, 3층 지옥에 7구역.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 중간 연계하고 여기가 낙원 사이에 요 산 하나가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할례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낙원 요 위에는 1층 천국 12구역, 그 다음에 2층 천국 12구역, 3층 천국 12구역, 제일 위에 여기는 여호와의 보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연계예요. 뭐 좀 더 그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안 그립니다. 저는 안 해요. 요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총 연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 연계가 여기란 말이에요. 중간 1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차원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1차원 현재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 현재에는 누가 있어요? 자, 현재에는요. 현재에는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죠? 산자, 죽은 자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선에 속한 영이 있고 악에 속한 영이 있어요. 무조건 둘로 나눠져요. 그죠? 사람의 영은요. 일단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영, 혹은 살아있는 성도, 성령 받아 살아있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선에 속한 영들이죠. 또 천사,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다 선에 속한 영들이죠. 그러면 악에 속한 영들은요? 자, 안 믿고 죽은 영, 불신의 영, 그죠? 불신자의 영, 혹은 또 불신자, 안 믿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을 보고 뭐라 하냐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불신자,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자, 이런 건 다 악의 영에 속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다 있죠. 모르시면 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딱 죽으면 여러분이 막바로 천국 간다. 그거 절대 믿지 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딱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탁 나오는데 막바로 진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다 끊어진 상태에 죽은 사람은요, 막바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나는 이제 꼴려보기 싫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안 있고 막바로 상부 2차원이나 나고도 성도 같은 경우는 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요, 어떠냐면 사람이 딱 죽으면 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딱 나오는 것부터 벌써 희한한 얘기잖아요. 어떤 영은요,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어떤 영들은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제가 바나나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권사님, 저 왔어요. 하는데, 이 양반이 날 보면서도, 실제로 못 봐. 근데 나는 보니까, 나는 이 사람 보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저 왔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불렀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이렇게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나도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잖아요. 죽음으로써 모든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다음에 골치 아프게 또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할 필요도 없고,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 보내면 다 심판받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갔는데 또 끄집어내서 나중에 또 100% 심판 또 하래요. 성경이. 그 말이야 맞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어설프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연계는요,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실제 연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배우는 이유가
이렇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어야 되고 더 예수의 피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있는데 성도의 영은 성도의 영이든 불신의 영이든 딱 여기서 뭐가 나눠지냐면 이 사람들이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특별히 사람이죠. 성도의 영, 성도, 불신자의 영,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거쳐야 될 것.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례산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돼요. 영계에도 있어요. 영계에도.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도 죽어서 영계에 가면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낙원에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이 하부 2차원이나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로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할례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인생의 숙제예요. 가장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 받으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예수의 신부가 되니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할례를 못 받으면은 이 상부 2차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상부 2차원에 가서 남아있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숙제. 나머지 숙제가 뭐야? 7 악성을 제거하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죄를 다 뽑아내는 이 나머지 숙제를 해야지만. 그래서 이것이 쫙 뽑아내면 이 영이 어디로 가느냐면 할례산에 가요. 할례산에 가가지고 영적 할례를 딱 받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 할례를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여기에 딱 거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면은 이 할례산에서 딱 나오면서 흰옷을 받아요. 우리 천사가 와서 흰옷을 주죠. 흰옷을 딱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요 낙원만 열려요. 백보자 심판까지는 하부 중간 연계 요까지는 지옥도 안 열리고 천국도 지금은 안 열려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지옥은 생적으로 막바로 떨어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간 자가 좀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아무도 못 가요. 그러면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낙원에 1층 천국 12구역, 2층 천국 12구역, 3층 천국 12구역이 모델하우스가 거기 싹 다 돼 있어요. 모델하우스 정도가 아니라 실제 판박이의 도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영역이 똑같아요.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싹 여기서 낙원에서 배우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자기가 가야 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할례산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유산이나 낙태나 이런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자연유산이 돼가지고 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낙태를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때요? 마음속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괴롭다. 내가 살인자가 아닌가.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의 살인은 살인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갚으라 그랬거든요.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유산이 되거나 낙태가 되면 어차피 한 생명이 죽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게 크게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찢어주고 하는 이런 살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율법으로 따지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될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고난과 환란으로서 그 죄값을 갖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낙태되거나 유산된 영들이 가는 연계가 있어요. 저제 강이라고 불리는 연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살다 보면요, 그 여자분들이 보면은 그저 둘이 하나, 셋에 하나, 넷에 하나 정도는 다 유산이나 낙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보통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 둘 건너서 3명 정도쯤 되면 낙태 경험을 한 번씩은 혹은 자연유산. 제가 아는 집도 그래요. 자연유산이 돼요. 자연유산. 자연유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 그 속에 그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서 수정체가 딱 될 때 영이 쏙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수정체가 딱 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 그런데 걔가 어쨌든 연유로 죽어서 이게 낙태가 되고 유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은요,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저대강이라 하는 그것으로 천사들이 걔네들을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는데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갚냐면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어떻게 갚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7살까지는 엄마의 영을 받아요. 엄마의 영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하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좋은 죄값을 갚는 것이고 그 아이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냐면 엄마한테 그대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의 신앙의 단계만큼 이 아이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되면은 이 아이는 자기 자력으로는 안 돼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영적인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대신에 이 엄마가 영적으로 성장돼요. 그러면 만약 이 엄마가 할례받은 엄마가 돼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가 돼요? 왕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요. 이 아이도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왕이나 신부는 못 돼요. 네,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엄마한테 붙어 있어서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는데 대단히 천국에서 신분이 높은 어떤 그런 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태를 혹시나 경험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서 여러분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아이도 할례받은 아이가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단히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죠? 둘 다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대단히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진짜 죄값을 갚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지 절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넌 낙태이지 나쁜 영 벌써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 인생살이를 알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낳고 싶지. 나도 내 새끼를 낳고 싶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유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물론 그렇게 해서 낳으면 제일 좋은데 이 심령이나 삶의 모습이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하고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로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영계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 있는 분이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연계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려요. 이걸 신학적으로요 자꾸 논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 이건 뭐냐? 영계를 체험하지 않으면, 영계를 알지 못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체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지. 그죠? 혹시 나중에 이게 입신을 하거나 이게 하면서 다른 영계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꼭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봐요. 천사나 혹은 주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거나 혹은 여러분들 영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어디론가 가거든요. 갈 때 결국 어떤 영역으로 갈 때는 예수님이나 천사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 딱 그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주님 근데 저 옹사님 말 들어보니까 낙태하거나 유산된 아이들이 가는 그 영계가 있다던데 그거 한번 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있어. 중간 연계에. 스탠볼이 몰라요. 그분을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계를 체험하고 연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실제적인
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계, 이런 사람이 모여져 있는 영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36개 구역만 얘기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가는데, 이런 영들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영역이 나본에도 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나본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장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본에 가고 싶으면, 나본에 가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할례산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도 할례 받아야 될 거, 살아있을 때 할례 받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라는 이 세계는요,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다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말을 다 마귀가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연계적으로 할례란 말을 쭉 쓰면서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할례산을 그칠 수도 없고 그치지도 못하니까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애국 백성들은 다 밑으로 자기의 죄의 질에 따라서 1청지역, 2청지역, 3청지역, 무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노?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죄를 뽑아내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이거 1번만 딱 떼보면 자유자가 되는데, 할례 받으면 1번으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자유자다. 벌써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나와요. 또 기도하는데, 나는 자유자다 받았다, 할례 받았다고 떠벌리잖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점검 받으세요. 점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또 말해줘. 너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신령하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국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부정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부정이 뭐야? 더러운 죄들을 없애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나누라. 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찬송도 그래 부르잖아요. 죄 가지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시큰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마음이 더럽고 생활이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개만 하면 되란대요. 회개가 쉽나? 여러분들 회개 진짜 회개만 해봐요. 속에 창대가 끊어지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회개가 될까 말까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고. 회개를 너무 그죠? 저 슈퍼에 가서 사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생각하듯이 회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하나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게예요. 내 속에 창대가 끊어지고 내 간이 그냥 내 심장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요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하나라도 막 기도하면서 더 이상 죄가 내 앞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벌을 확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뽑아내요? 뽑아낼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죄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너는 자유자다. 너는 죄가 없는 나의 신부다. 나의 의롭본자,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신부 바나나 권사야. 거기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네가 내 신부가 아니냐, 네가 내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내 거다 하는데 누가 날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어떤 은님이 건드려요? 대마귀가 찾아와도 나를 못 건드린 거예요. 주님이 내 거다 했는데. 그렇죠? 주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지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넌 내 거야 그랬죠. 그죠? 우리 용건사님 넌 내 거야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러면 딱 주님이 탁 안고 어디 마시를 귀 팍 하면서 사 팍 하면서 내가 다 이래 한다고. 그러면서 그죠? 아 내가 네 옆에 천사를 내가 보내주마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천문천사를 팍 보내줘요. 완전 똘똘 쳐가 절대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천사로 보호막을 다 쳐주거든요. 이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해도 진정한 능력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제가 요만큼만 얘기하지만 할례사는 누구나 다 인류 모든 사람이 이걸 거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할례사를 거쳐야 나보내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거 못 거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라는 얘기를 이 율법을 지었던 율법을 받아 사람들한테 전수했던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더 이상 목을 굽게 하지 마라. 교만이 하지 마라. 교만은 누구 거예요? 사탄의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굽게 하지 마라. 사탄의 길을 그만 걸어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엎드려지면서 아버지와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이 경지로 들어가라고 말했던 게 모세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가르침조차도 다 없애버렸어요. 마귀들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엄연히 존재해도 그거 눈을 다 가려요. 여러분들 성경 나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하는 사람도 마음에 하려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희한해요. 저는요 너무 희한해요. 성경 100독 하는 사람들 저를 만났거든요. 성경 100독 나 150독 했다고 뭐 시장 나 150독 했다고 구약 100독 했다고 그러고 대단하잖아요. 마음에 하려 몰라요. 모른다고. 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것만 딱 가려놨어요. 가려놔가지고 성경에 뭐 읽은 것 같기는 한데 전혀 생각 없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일이다. 영적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은 죄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8절 너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된 자가 다 지옥 갈 백성이고 지옥 간 백성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너 애국 백성들, 애국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자라고 외쳤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다음 시간에 합니다.